성경 공독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 같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지는 5월입니다. 밖에 나가보면은 우리 마당에 꽃들이 피어나고 왜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려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런 어버이 주일 같은 것은 매해마다 계속 돌아오잖아요. 매년 듣는 설교 말씀이에요. 내용도 뻔하잖아요. 부모님한테 효도 드려라. 참 이런 설교를 하기가 제일 힘이 듭니다. 이미 수십 번 들어왔잖아요. 그건 또 도덕적인 내용이잖아요. 참 뭔가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텐데 늘 전하고 또 늘 듣고 하다 보면은 이게 상투적이 되기 쉽습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매너리즘으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러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옛날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 하고 또 특별히 부모를 알지 못하는 종교다. 제사를 금하니까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도 모르는 쌍놈 같은 그런 종교다라고 배척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오해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효에 대하여서 강조하는 종교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큼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는 없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계명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지켜야 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또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서 지켜야 될 계명, 그것이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6개 계명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먼저 앞서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무슨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효를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될 모든 계명 중에서 맨 앞자리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더 크고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계명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앞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는지 10가지 계명 중에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서를 붙여서 축복을 부대 조건으로 제시한 계명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중에 다른 어떤 계명도 이거 지키면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이런 복 주겠다라고 부대 조건으로 계명 제시와 더불어서 축복을 같이 약속하여 준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면은 내가 이 계명 지키면은 부모 공경하면은 내가 너에게
장수하게 하겠다. 이런 부대 조건으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꼭 이건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일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너 이거 지키면은, 너 이거 하면은 내가 선물로 뭘 줄게. 자녀들이 그냥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물을 상으로 이 엄마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지켰을 때 너에게 선물로 내가 주겠다.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건 꼭 내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는 내가 이 계명 지키면은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축복을 덤으로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이 계명을 간절히 우리 인간들에게 지키기를 소원하는 데 반하여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사는가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잘 받들면서 살고 있을까요? 나와 내 주변의 형제들, 또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가 늘 이 부분에 서게 되면은 자신이 없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효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도덕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버이 주일만 되면 이 이야기를 또 들어야 돼.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교회에서 정하고 우리 전통적으로 그 교회 달력에 보면 아예 어버이 주일, 그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 공경하라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교회가 그렇게 한 데는 하나님이 그토록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지식이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들어야 돼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를 근 30년 가까이 이렇게 믿다 보니까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 제가 다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옳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은 얼마나 잘 실천하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때가 많아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차원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계명, 이 뜻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오기 전부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설교를 또 들어야 돼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용은 알지만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내 마음속에 얻기 위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진정성이 되어서 내 스피릿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식이 변하는 거, 지식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듣고 정신이 변하고 스피릿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내가 부모님께 효성스러운 자녀로서 내 남은 생애를 부모님을 잘 받들어 공경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뜨거운 진정성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 아는 것만큼 살 수 없다. 안다고 그대로 행해지는 것 아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이 법도를 계속 또 들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했어요. 첫 주간에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간에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을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못하셨나 보다. 새로 부임해 오셔서 굉장히 분주하시고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을 파악하시다 보니 굉장히 분주하셔서 설교 준비를 잘 못하셨구나.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을 전해주시겠지. 설마 저 말씀 하나밖에 목사님 말씀이 없겠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또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 교회 대표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첫 주에 오셨을 때도 그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도 그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내가 고쳐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해법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좀 달라졌는가 한 주간 살펴보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한 주간 더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 자신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은 부모님 살아 생전에 내가 얼마나 부모님 앞에 효성을 다하던 그런 아들이었는가, 그런 자식이었는가 스스로 되물어볼 때 저도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았다고 제가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고 저의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한 그런 자녀들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설교학교를 갔는데 그 설교학교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평소에 안면은 있는 사이지만 잘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동문이니까 가끔 보기는 하는데 근데 느닷없이 그분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 회개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뭐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40년 됐는데 40년 가까이 됐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분이 이렇게 뭔가 들여다 보이는 게 있나 봐요. 마음속에 투사되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나 보더라고.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 회개하세요. 제가 좀 어처구니도 없고 그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던진다는 게 저는 사실 아버지하고 불편한 관계였죠. 제가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목회길 가는 걸 제일 반대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래서 목회길을 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비로소 신학교를 갈 수 있었고 제 성장 배경 속에서 복잡한 가정 구조 속에서 제가 아버지로부터 이런저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아버지와 크게 대판 붙어서 싸우기도 했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크면서 제가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마음 그런 것들을 그냥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마음속으로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뭔가 그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말 듣고 제 마음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아버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싹 쓸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부모님께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도 없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도 없고 엄마한테 받은 상처도 없고. 그래,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당신 참 행복한 그런 그 자녀 생활을 했던 것을 당신은 알아야 돼. 부모님이 가난한 목회자로서 생활이 어려워서 당신 그 당시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그러지만은 부모님에게 상처를 하나도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어린 생활, 자녀 생활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 부모님한테 진짜 감사드려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있겠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대해서 마음에 받은 상처가 있어요? 난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몇 분 계시네. 3분 계시네요. 정말 행복한 내가 인생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은 부모님한테 더 극진히 효성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가 부모님께 효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때문이에요. 그 내 마음에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는 내게 부모님께 대한 미움을 만들어내고 부모님께 대한 적개심,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 보복심, 그리고 부정적인 부모님께 대한 온갖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장착시키면서 부모님을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받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부모님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한 것은 부모님은 어떤 완벽한 존재일 것이라는 그런 이상적인 기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기르면서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안 주고 지금까지 키운 것 같습니까? 자녀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상처 있다고 그래요. 나는 상처 하나도 안 준 것 같은데 정작 본인 우리 자녀들은 아빠 엄마한테 받은 상처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녀 사랑하는 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온갖 사랑을 다 쏟아서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도 주지만 본의 아니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상처도 주었다는 사실. 상처 준 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부모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자신의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성장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편협한 어떤 선입관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께로부터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떤 기질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약점들이 있는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들에게 그 약점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왜 그렇게 고압적이고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폭력을 휘둘렀는가? 그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배경,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럴까? 성인으로서 부모님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인간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부모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약점이 있고 성장 배경 속에 이런저런 굴곡진 그런 우그러진 그런 세월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이 본인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투사가 되는 거예요. 이그러진 모습으로.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 이전에 부모님을 이해하고 두 번째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마음속에 딱 끊어잡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고 부모님께 대한 불경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용서해 드리라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 부모님을 용서해 드릴 때 나도 그 미움에서부터 그 부정적인 그 감옥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될 수 있고요. 나도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잘못한 거, 부족했던 부분들, 부모님이 지나쳤던 어떤 행동들
내게 상처 주었던 부분들을 용서해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해 드려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 컬럼에도 읽었습니다마는, 부모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나만큼 사랑해 준 또 다른 이 땅 위에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만은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으로 사랑한 건 아니에요. 부부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입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갈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신장 이식을 하나 해야 된다. 그럴 때 내 배우자가 선뜻 신장을 내어주기는 힘들지라도 우리 부모님 중에는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 내가 내어주마. 이런 부모들 많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의 신장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 배제시키니까 그렇지. 마음으로는 내 신장, 내 간 하나 떼어주고 내 자식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부모들 많아요. 배우자는 그렇게 부모님 같이 그렇게 그런 마음 갖는 배우자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사랑, 전폭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준 것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약점과 허물과 내게 준 상처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그분들의 약점과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을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녀가 그 아버지가 정말 경상도 정말 전통적인 그 가부장적인 완고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뭐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을 표시할 줄도 모르고 그 마음을 내보일 줄도 몰라요.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이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이 커가지고 어느 날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그러더니 탁 덥석 앉더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자기 마음이 찌릿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식이 자기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자기가 마음이 감동이 됐는데 나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드린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걸 발견하고 나도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드려야지. 아버지 찾아갔어.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이리 와. 아버지 좀 오세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덥석 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목석 같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안 변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우리 아버지는 구제불능이야.
그치? 마음에 실망하고, 내가 이래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 만나다가 이제 떠나오는데, 대문 앞에서 아버지가 어깨동무를 이렇게 자기한테 어깨동무를 하더니, 얘야, 네가 아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마음이 되게 기뻤다. 그런데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 줄을 모르겠다. 나 그런 말 생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 줄 몰라서 나 아무 말도 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더래. 어버이날 우리가 이것저것 선물도 해드리고 무엇도 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부터 내 부모님 이해하려는 마음, 부모님이 내게 준 상처를 용서하려는 마음, 그리고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아버지라도 안아드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의 출처, 근원, 그 아버지 어머니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내 출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기에 맥락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대리인, 그분들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출처 근원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부모님 사랑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즐겁게 드려야 될지 우리 마음에 이 진정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방법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채롭게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왜 부모님께 공경을 해드려야 되는지, 청종해야 되는지,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께 우리의 남은 효성을 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미 세상 떠난 부모님들 앞에는 그 못다한 효성을 살아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효성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79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그 극진한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 속에서 자라 오늘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도 받았지만은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받았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여 형통케 하시옵시고 그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요기인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드린 것에 충나지 않도록 주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 포옹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첫 주일에는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아침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마친 후에 오후 예배 1시 30분에 식사를 하시고 헌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비전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상원 목사님이십니다. 6월 1일 날 오후에 헌신 예배, 오후 예배에 다들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네. 오늘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이혜경 집사님 예비사회 변호사 합격해서 기쁨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 그 기쁨을 또 물질로 나누기 위해서 떡을 또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간식이 뭐예요? 뭐야? 떡하고 오뎅국. 다 기대하시고 저를 쳐다보니까 오뎅국 얘기가 좀, 네,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또 주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502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는 백성에게 복음의 배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의 배비처럼 죄로운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망하여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가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께
이제 효도를 다하며 즐겁게 해드리고자 힘쓰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이들 위해 우리 운하소망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